수요예배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 있죠. 마약 중독. 하지만 여러분, 아주 좋은 우리를 살리는 중독이 있습니다. 복음 중독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독 되셔야 돼요.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 생각하고 그러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사람 미쳐요.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늘 김정은 목사님이 우리 이옥순 우리 성도님 할머니 교육시킨다고요. 주는 했더니요, 그 뒤에 다 해요. 그냥 할머니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와, 오늘 완전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황건사님하고 이옥선님하고 같이 늙어갈 것 같아요. 같이 친구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미리 땡기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감사. 저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상처도 버릴 것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메시지가 되어져요. 발판이 되어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또 그러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며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거든요. 읊조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잠언서 3장 5절 6절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머리 굴리지 마. 피곤해.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정신병 와. 여러분 힘들잖아요 자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 앞에서 다 일제히 불신앙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하지만 단 한 명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99%가 다 불신앙을 해도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와 같은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힘 빠지고 불신앙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홍해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다른 걸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 갖고 나갔습니다.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저는 이 성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46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증명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욥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때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큰 시련이 찾아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욥은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복음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돼야 돼요. 복음 중독.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1번 복음 중독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1번 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뜻은요. 복된 소리.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굿뉴스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쁜 소식이 뭔가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진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영우, 정, 육, 내후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1번,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안진뱅이를 세워놓고 법정 앞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9절부터 쭉 보면요. 만일 이 병자, 이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료가 됐지? 이걸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니들이 정말 질문한다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9절에 보니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질문에도요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백문 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 어떠한 질문이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왜 생겼나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 내 인생의 전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내 새끼? 오직 내 새끼. 내 자녀. 어떤 사람은 돈.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내 통장.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근데 우리가 아멘까지 잘해요. 아멘을 잘한다니까요. 했는데 그 돈 부분에 딱 걸려갖고 이 사람들이요 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은 쉽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거든요. 그 돈 때문에 또 여러분 그 수학자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에 허공을 창조했대요.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대요. 구멍이 뚫려 있대. 이렇게 그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허공이라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돈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기, 명예를 가지고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에 뻥 뚫려 있는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의 그 허무한 거, 그 빈 공간, 빈 마음,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들어올 때에, 그렇죠? 이거 아니고서는 인생이요 허무해요. 늘 빈 마음 이거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어져요. 세상에 오만 것 떼만 것 다 해봐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이게 항아리야. 항아리인데 밑에가 깨졌어요. 이 항아리를 뭐라고 하냐? 밑 빠진 독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부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속에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인기를 집어넣고, 오만때만 세상의 그 지식,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쾌락, 향락, 세상의 그 즐거움, 모든 걸, 어떤 사람은 종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생활, 모든 걸 다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당시 잠깐은 만족이 있어. 하지만 허무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허무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허무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누려도 허무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창고, 허공.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학자 파스칼이 방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대요. 이런 복음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문제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이게 많았어요.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우리 자녀가 자꾸 이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 남편은 자꾸 방황하지? 왜? 또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음표. 물음표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느낌표입니다. 그래, 맞구나. 이 문제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마침표 인생.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 끝이 없어요. 계속 대물림이 되어지고 또 대물림이 되어지고 계속 대물림이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부 데리고 무척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1박 2일 동안 무척산 기둥에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우리 등산을 해야 돼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 전화기도 보니까 잘 안 터지더라고. 얼마나 찬습니까?
제가 또 올라가면 이번에 우리 교회의 여학생들의 대물림을 한번 끌어보려고요.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 중고등부,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참 예쁘거든,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이쁜데 사진만 찍으려면 자꾸 머리를 자꾸 내리고요. 돌아서고 막 머리를 이러고 있고 막. 그 대물림이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위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해. 아마 지금은 안 그러지만 수미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또 이제. 대물림이란 대물림. 중등부에 올라가면 또 그럴 거라니까, 분명히. 대물림이야, 대물림. 이번에 그 대물림 다 끊을 거야, 이제. 우리 랩런트는 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좀. 이렇게. 자신감. 목사님이 딱 사진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V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뿌잉뿌잉 다 좀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숨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그 대물림 끊을 거야, 내가. 여러분,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요. 자존감을 높여라. 가만 보면 또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쪽팔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만 해서. 그럼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내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저는 결론을 딱 내리니까 예전에는 제가 참 참소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소가 뭐냐면 지나간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고요. 또 끄집어내고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나한테.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이게 참소거든요. 이건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근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문제 끝. 그래,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기도해주자. 그걸 끄집어낼 이유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들춰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들춰내는 그 순간 싸움이 벌어져요. 들춰내는 그 순간 분리가 되어져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절대로 참소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그 마귀놈이 자기의 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우리 속에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 마귀놈이 그래요. 그러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나 이제 문제 없다. 더 이상 문제 없다. 내 문제 끝났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번에 서울 강북을 올라갔습니다. 강북에 올라가서도 빼놓지 않고 하던 게 있습니다. 뭐 하느냐? 항상 제가 스마트폰을 딱 펴고 인터넷 딱 들어가요. 검색어를 창녕을 쳐봐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창녕을 보면 오늘 일어난 사건들, 어제 일어났던 사건들 다 쫙 뜬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검색합니다. 그래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해요. 제가 저 현풍에 살아도요. 제 관심은 현풍 여기 있습니다. 창녕에. 늘 저는 창녕을 검색해보고 창녕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희소식이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3 충만이에요. 충만이. 지금 대학교 올라가는 지금 딱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올라가는 친구들 이번에 창녕군청에서 보니까 장학금을 준다네. 신청서 300만 원씩. 단 수능 내신 2등급 기준이 2등급입니다. 그럼 2등급 밑에는 탈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선착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막바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제 관심은 늘 거기 있는 겁니다. 늘 관심 자체가. 저는 이제 늘 창녕 보고마. 저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디 가도 저는 창녕. 늘 창녕 보고마. 창녕.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완전 미쳐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녕밖에 없어요. 다른 데 별로 그렇게 관심 없고요. 제가 현풍에 살아도 제가 이제 창녕을 다시 이사 오려고 좀 하거든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새벽 예배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고요. 창녕에 이사 오려고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직 창녕에 제가 지금 이게 창녕 중독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녕만 중독되면 안 되고, 우리 오늘 복음 중독. 여러분, 복음 중독돼야 돼요. 완전히 복음에 미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2번, 복음 중독. 복음 중독인데, 복음 중독 되기 위해서는, 이 중독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거 없더라니까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듣기. 저는 자꾸 내 입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씨 부리고 또 씨 부리고 자꾸 해야 돼. 저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말하기.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해야 돼요. 늘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중독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모든 관심이, 여러분, 모든 관심 복음 속에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창녕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듯이 여러분이 늘 모든 관심이 복음. 여러분, 술 중독 빠진 사람들은 늘 관심이 술밖에 없습니다. 도박 중독, 늘 도박밖에 생각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당구를 딱 배우게 된 거예요. 당구를 배우는 그 순간 우리 배우신 분들 아실 겁니다. 모든 게 다 당구 공으로 다 보여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은 목사님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당구 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탁탁 쓰리 쿠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나도 안 들리고요. 이 강대상 전체가 여기가 이 당구대로 보이는 겁니다. 쓰리 쿠션 탁탁탁탁. 완전히 미친 거죠. 이게 당구 이 중독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뭐 한 가지에 중독돼 버려요. 이게 모든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중독. 모든 관심이 복음. 여러분의 시간, 열정 투자하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 먹는데 돈을 투자해요.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돈이 새어나가잖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중독입니다. 늘 복음, 여기에 우리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하죠. 복음 중독돼야 돼요. 복음이 중독되어지면 첫 번째 1번, 우리가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게 찾아와요.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기쁨이 찾아와. 여러분, 복음이 중독되어지잖아요. 완전히 복음이 내 삶이 되어지잖아요. 내 삶이 되는 그 순간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서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이상할 정도로 기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또 큰 확신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큰 환난, 많은 문제, 많은 핍박이 찾아왔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네요. 기쁨으로.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면 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독이 되어지면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술 중독인 사람들은 밥을 안 먹더라니까요. 술밖에 안 보여. 반찬도 안 먹어. 그냥 술만 먹어요, 막. 왜냐?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중독에 미쳐버리면, 복음에 미치면 사람이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뭐냐? 자꾸 기뻐져요. 오늘 많은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네요. 여러분, 복음이 중독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어지고 복음에 미쳐버리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불신자들이 볼 때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하는데, 처형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미쳤어. 본인이 미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이 막 기쁨으로 정말 순교한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두 번째, 질병 속에서 기뻐했다네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기뻐했대요. 그 성구가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난치병이 있었죠. 고치기 힘든 병을 갖고 있던 겁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깊게 기도해봤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져요. 질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질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기뻐했다니까요. 왜 기뻐했느냐? 복음 중독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미쳐버리면 내가 아픈 거, 질병도 생각이 안 나. 또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사모님, 암에 딱 걸리니까요. 암에 걸린 그 안희숙 사모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안희숙 사모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대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암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게 됐다. 질병 속에서 기뻐했던 바울. 오히려 문제 속에서 기뻐했던 바울. 왜냐? 복음 중독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외에 다른 것.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 바울은 그 다른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 외에 그 다른 것.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 바울은 그 모든 복음 외의 것들 똥으로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은 똥이 아니고 저한테는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요. 좀. 그런데 저한테는 좀 시시해요. 세상의 놀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시시해요. 세상에 노는 거 너무 시시해요. 재미도 없어요. 다른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시시해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자랑하는데 너무 시시해요. 그리고 별로 관심 없어요. 무관심. 지금 국가가 탄핵이다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또 살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다른 것들은 무관심. 또 재미없어요. 시시해요.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양어장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저는 낚시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양어장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어릴 때에 그 소독차 있지 않습니까? 소독차. 하얀 연기 팍 품어내는 거. 그거 운전사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인기 짱이더라고요. 왜냐? 동네 아이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인기 짱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소박한 꿈을 가졌어요. 여하튼 뭐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뭐 노래, 뭐 다 재미없어요, 저는. 요즘 먹는 것도 그렇게 뭐 관심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게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시시해요. 무관심으로 가게 되어져.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아직은 복음 중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복음의 맛을 조금 봤습니다. 그 복음의 맛을 조금 보고 나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 다른 것들은. 제가 인생이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인생 엄청 재밌어요. 저 가정생활 행복합니다. 엄청 행복해요. 하지만 세상의 놀이가 재미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 시시하다니까요. 저 우리 김 목사님하고 길거리를 딱 가다 보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딱 보면서요.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웃긴 거예요. 흡연실에 딱 들어가고 담배 피우고 계시잖아요. 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그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요. 술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게 행복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람을 피워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쾌락 자꾸 그쪽으로 가요. 맞대잖아요. 그렇죠. 저런 노래도 다 시시해요. 여러분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시하다니까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갖고 제가 그렇지, 여러분 없으면 우리 사모는 늘 손잡고 다닙니다. 그거 제가 졸졸 따라다녀야죠. 우리 사모를 집에 자꾸 귀찮게 제가요. 자꾸 귀찮게는 제가요. 자꾸 건드려 제가 또. 구운둥이 치고요 제가요. 제가 잠깐 어디 가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제가. 그런다 제가요. 제가 세상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염세주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뭐 허무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옛날에 좋았던 것들, 그 다른 것들, 이제는 재미없다는 거. 저보다 조금 더 독한 분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 생전 어디 놀러 가지를 않아. 여행 자체를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 저희 어머니는 생전 안 가요. 아니, 저희 아들 집에 한 번은 놀러 오셔야잖아요. 결혼해갖고 지금 13년, 14년을 가는데, 우리 아들 집에 지금 몇 번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 아들 집에 안 와요. 그럴 시간이 없대. 노는 거 안 좋아하세요, 저를.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어머님 때문에 잡혀갖고 못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렇죠? 불신자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의 맛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 복음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아니지만 중독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맛을 좀 보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황건사님이 자주 고백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천국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 늘 천국 소망하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김미아 사모도 늘 천국 가고 싶대요. 빨리 갔으면 좋겠대. 뭐냐, 세상 이거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더 좋은 천국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중독이 된 사람들 특히 보세요. 보라니까요. 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담배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고추 있지 않습니까? 고추. 고추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배 털듯이 딱 고추 딱 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그걸 뭐냐면 우리는 금단 현상이라 금단 현상. 그걸 끊으면 오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끊으면 오는 증상이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듣다가 에이 얘나 모르겠다. 이걸 끊은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그걸 끊은 분도 계셔요. 그때 오는 금단 현상. 중간에 중단되어지면 오는 현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면 당장 오는 거 그것도 시속 1000km로 달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속에 찾아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 뒤죽박죽, 공허, 마음이 허해요. 집에 가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막 죽고 싶어요. 진짜로 벗어나고 싶어요. 흑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금방 캄캄해집니다. 구원의 길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캄캄하게 덮여버려요. 여러분 금단 현상입니다. 그걸 잠시 중단했을 때 오는 것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네요. 그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요 시속 1000km로 막 달려와요. 두 번째 금단 현상입니다.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창세기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이쪽으로 또 돌아가요. 그 문제, 그 재앙, 그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재앙 속으로 또 들어가요. 실컷 구원 받아놓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 멸망을 받는다니까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어려움을 당해요. 자꾸 귀신에 시달려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중독돼야 돼요. 완전히 복음에 미쳐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은 계속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웃기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웃기는 목사님. 여기서 웃기면 뭐 하겠습니까? 실컷 웃고 집에 가보니까 허무해 사람이. 어떤 분은 성경을 진짜 깊게 이렇게 파줘요. 깊게. 파주는데 복음이 안 나가. 성경의 지식은 쌓았지만 인생이 허무해져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방 이거 와요. 금단 현상.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어떤 분은 이 중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구원의 길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니까 24절까지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 문제가 왔어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나겠구나. 구원의 길을 그리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왜 자꾸 문제가 오지? 왜 구원의 길을 그리기만 하면 어려움이 오지? 이때 사람들이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그 고비만 살짝 넘어가기만 하면 응답인데 그 고비를 넘기질 못해요. 그 고비를 넘겼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응답이 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고비가 오나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혹시
더 큰 문제가 왔나요? 중단하지 마세요. 그 뒤에 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요. 한번 칼을 뺐으면 여러분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좀 꾸준하게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요. 좀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 한 가지는 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그 어디입니까? 잠언서 22장 29절? 그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는요. 왕 앞에 선대요. 뭔가 하나는 해봐야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집에서 뭐 구원의 길 그리기, 뭐 말씀 암송, 읊조리는 거,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한번 파봐야 하잖아요. 그 한 가지 여러분 전문성을 갖고 한번 해봐잖아요. 그 고비를 좀 넘기면 돼요.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오더라네요. 근데 그분은 그 고비를 넘긴 겁니다.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 그분의 고백 50년 만에 시댁 가문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양현옥 권사님이 그 집에다가 칠판 갖다 놓고, 여러분도 집에다 칠판 갖다 놓으세요. 칠판 갖다 놓고 수시로 구원의 길 그리세요. 입으로 좀 입 벌려갖고 좀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냥 계속 선포하세요. 구원의 길 세 판씩 그리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RT에서 신학교 이번에 합격했어요. 우리 희중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뭔가 우리는 좀 꾸준하게 해야 돼요. 고비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좀. 한 번 정도 넘어서야 돼요. 꼭 담배를 끊은 사람이요. 조금 더 다시 담배 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복음 중독입니다. 한 번 이 한 가지 하면 미쳐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착실하게 앉아만 계셔도 괜찮아요. 복음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다른 것들이 시시해지고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이 중독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중독되어지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들, 그 다른 것들 시시해지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중독되어져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도 다 뛰어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꾸준하게 이 복음을 듣고 꾸준하게 이 복음을 말하고 꾸준하게 이 복음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이 복음에 모든 관심사를 두고 이 복음 듣고 말하고 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중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공허, 흑암 모든 재앙이 피해갈 수 있는 복음 중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 중독되어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